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징계가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심판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의 본질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징계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5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이 다낙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저 승전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회복이 되어졌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자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 힘있게 떠오르듯 흥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이후에 그들은 공통되게 나타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 오늘 드보라도 그래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백성들은 또 즐겁게 헌신하게 되어졌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부흥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기쁨으로 함께 헌신에 달려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일하게 되어지시는 것을 지난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6절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부흥 이전, 신앙이 회복되기 이전의 모습은 처참할 수밖에 없었고 참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큰 길에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큰 길에 무서워서 다닐 수조차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숨어서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물은 마을의 공동체는 무너져갔고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조차 없었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배신을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결과물들로 그들은 큰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어졌고 오히려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이 가나안의 철병과 앞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셨고 이들을 통해서 함께 헌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손수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찾으셨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전쟁이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지파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가장 앞선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르우벤, 단, 아셀 지파들 길르앗은 어땠습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르우벤은 큰 결심만 했을 뿐이고 단과 아셀은 생업만 안락하게 하는 것에 머무르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돕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그들이 동참하지 않은 것이 죄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자리에는 중립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결정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기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 이와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19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가나안 연합군이 자랑하던 군사적 우위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다안악 전투 현장을 잘 묘사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왕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요, 시스라의 상관인 가나안 왕 야빈을 비롯한 주변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야빈 왕뿐만 아니라 여러 가나안 왕들이 함께 참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나라도 상대하기 힘든 상황에 그들이 연합군이 되어져서 전쟁에 참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로서는 그 전쟁을 도저히 감당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연합군이 되어져서 온 이들을 단번에 물질러 주시는, 그러니까 대적들을 한 번에 심판하시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깃도와 다안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북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되어집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이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기도 했고요. 특별히 무깃도 인근의 다안악은 평원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원지대에서 전쟁을 치르기에 좋은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가나안 군대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평지를 이루고 있는 평원지대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 다안악이라고 하는 지역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고 또 여러 차례 그곳에서 전쟁을 치렀었고 승리를 맛봤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했고 그곳에서는 분명히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싸우기만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소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이 가장 유리한 지형 그리고 가장 훌륭한 병력을 갖추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나온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싸웠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은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쟁을 하였지만 전리품을 얻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나안 왕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면 그들이 은과 같은 전리품을 취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던 그 전쟁에서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전쟁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봐야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패배밖에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이곳에서의 전쟁도 여러 번 치러봤고 이곳에서 승리를 맛봤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기 또 물과 다한하게서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치루었던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를 맛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이 이기고 전리품인 은을 충분하게 챙겨갈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땐 지형적인 이점도 무용지물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900대의 철병거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지략을 동원해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인 가나안의 적들은 은을 탐내어 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은 은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봤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늘이 그들과 더불어 싸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자연을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공격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가나안 신화에 비를 만드는 존재가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별이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 되어지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자신들이 숭배했던 신에 의해서 자신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결과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별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별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시와 때의 장소에 맞춰서 한치의 오차 없이 시스라를 압박해 왔고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땐 하늘의 별들조차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 진영이 믿었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적들은 자신들이 정한 이 다한악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궤도를 움직이셔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승리, 영적인 부흥은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시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땅의 강물도 움직여서 이들을 심판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기손강은 건기에는 도로가 되어지지만 우기에는 강이 되어지는 와디라고 불려지는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가 기손강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는 그때는 바로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물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기였다면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기손강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건기 상태라면 그곳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여지없이 박살이 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폭우와 홍수로 가나안 군대를 휩쓸어 버렸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 아닌 폭우, 홍수가 와서 그 와디라고 하는 지형에 있었던 기손강에 흐르지 않던 물이 흐르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들의 싸움의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900대의 철병거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고 끝내 그 무리가 표류시키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서 그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목을 폭삭 속았수다 하려고 여러 번 고민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요. 그들이 기대했던 기손강에 그들이 폭삭 속은 일이 되어진 것이죠. 이 기손강은 오늘 말씀에도 옛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오래된 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강을 역사하신 강, 또 여러 번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신 강,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무기를 만드셔서 그걸로 전쟁을 치르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미 존재했었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대적을 무찌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라고 하고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은 철병거 앞에 숨어 지내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드보라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버렸구나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 영혼이 대적을 밟고 일어서는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마가 빨리 달렸고 말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린다라는 것은 적을 섬멸하기 위한 진격의 표현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군마가 빨리 달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적을 섬멸하기 위해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급하게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급하게 빨리 달리는 말에 진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패배의 질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급류를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인해서 흙이 넘쳐나고 진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철병거를 끌어내고 도망가려고 발버둥치는 말들과 군대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기손강의 모습이 아니고 그들을 집어삼키고 범람하고 있는 거대한 물길에 휩싸여져 있는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승리의 도구가 아니고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패배의 도구로 바뀌어져 있는 기손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이처럼 요란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실 때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승리의 감격 그리고 그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메로스라고 하는 이 뜻은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로스가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전투가 벌어진 기손광에서 멀리 있지 않았던 성읍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전쟁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지역에 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의 소리도 들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 위치에서 그것을 보고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그래서 가까이에 있었던 방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로스는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방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가까이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았던 이들을 저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던 힘과 권세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린 확정된 심판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르우벤은 책망을 들었지만 메로스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적극적으로 대적한 자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한 내부에 무관심했었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한 번만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거듭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은 이유는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메로스처럼 저주받은 방관자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불론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승리, 영적인 부흥은 그저 지켜보는 죄송합니다. 발음이 세가지고 방관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메롯을 저주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곧바로 야엘을 향한 최고의 찬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메롯은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는 자라는 정말로 최고의 좋은 곳에 머물고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곳은 메로스가 가리키고 있는 백향목 궁전과는 전혀 반대로 대비되는 그저 볼품없는 장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장막에 있는 여인의 향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4절에 등장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인데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헤벨 가정은 가나안과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방해 세력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기대를 깨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장의 머리를 박살내는 궁을 세우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메로스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관심했고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이스라엘의 혈통도 아니었고 이방 사람이었다. 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펴서 서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혈통도 아니었고 직분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였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저 방관자로 지켜보고만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면 함께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는 꼭 훌륭한 인물만 쓰신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인조차도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는 그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도 나온 사람이 아니었고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그 결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4장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드보라도 아니고 바로 야헬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마지막에 영광을 맛봤던 사람들은 전쟁터의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한 여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6절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서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로스의 주민들은 와서 이와 같이 그 대적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손에 그가 가장 익숙했던 방망이를 들고 적장의 머리를 내려 쳤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인들이 매일 장막을 세울 때 쓰던 장막 말뚝 그리고 일꾼들의 방망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단한 무기를 찾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헌신된 한 사람의 손에 들린 그저 일상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질 때 원수의 머리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이 그랬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핑계댈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말뚝이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은 많은 기대와 동경의 대상이 되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은 백향목과 같은 곳에 사는 사람, 바로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헌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심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후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가 가진 재능과 지혜에 의해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장막을 두는 사람을 인정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7절은 시스라가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죽었다고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에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여인의 발 앞에 고꾸라졌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던 권력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장수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어둠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승리의 선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망할 것인가를 극적으로 묘사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 다낙이라고 하는 지형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치러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그들에겐 오늘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거는 돌아오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살을 통해 어찌 더디오는가라고 부르짖는 것은 이미 깊은 내면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쯤 되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에 불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그것도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그 지혜롭다고 하는 시녀들이 그녀에게 엄청난 아부의 말들을 쏟아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계획 더디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원히 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30절에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씻으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먹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혼잣말로 짓거릴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틀림없이 노략물을 나누고 있을 거다라고 믿고 싶은 것이겠죠. 그들이 이처럼 많은 노략물들을 취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 어머니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지 못할 아들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이 처량하고 불쌍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기대는 무너질 것이고 여인의 손에 죽은 아들의 전사 소식은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손에 얻었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결과물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결과물들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조차 없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헛된 것을 추구했던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여호와를 배반하겠다는 그 어떤 생각도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고 야일과 같은 그저 여인의 손에 불과하지만 그의 손에 붙들려진 장막 말뚝과 방망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을 향한 저주와 주를 사랑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주의 대적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호와를 대적하다가 비참하고도 수치스럽게 죽은 시스라와 거짓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스라의 죽음과 그 어머니의 기도와 같은 절망스러운 모습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멸망의 형태가 되도록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잡고 있을 때 의인의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언약하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보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신을 섬기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회복시키심으로 의인이 어떻게 해요? 득세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힘을 얻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민족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돌아와서 그분만을 섬기는 사랑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전쟁의 결과물로 얻어진 평온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그 모든 괴롭힘이 사라진 이후에 그들은 평온을 누리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세대 동안 평온을 평안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6장으로 들어가면 6장 1절 말씀에 이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다시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거역하던 한 시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다스림 안에 그 통치를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마지막 시대인 것으로 부흥을 장담할 수도 없고 부흥이 전혀 기대될 수도 없는 것 같은 시대를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곳에 함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야엘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의 장막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